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이 순간순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안경을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앞에 뭔가가 이렇게 뿌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뿌연 것이 분명히 밝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은 안경을 쓰는 순간 뿌였던 것이 환하게 보이죠. 저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고 매일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제일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래도 요나단이겠죠.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었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요나단은 아직 연약했죠. 그리고 이 요나단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매우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늘 다수와 일한 것이 아니라 늘 소수와 일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장면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자,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사울이 어떤 멋진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나무 아래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처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을 딱 하기 전에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처량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군사들도 얼마 안 된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처량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아이야라는 제사장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사울, 그리고 아이야라는 제사장.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멋진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나오죠. 왜 요나단을 통해 일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었는데 왜 요나단을 통해 일하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 위대한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오늘도 우리 기도자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대각성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처럼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왜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오늘 제사장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6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 그들의 마음과는 계속되는 계산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단을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뒤에 막 권사님들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도 들렸겠지만 아마 거리상 잘 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막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기도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막 이 기도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여기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떠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멋진 공간에서 멋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600명입니다. 600명.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탱크 한 대 앞에 딱 서면요, 정말 위축되거든요. 네, 정말 위축됩니다. 이 탱크가 딱 가면요, 여러분 여기 고양시에도 제가 이사를 오니까 이쪽 고양에 그 군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탱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장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들 말씀에 하면 그 탱크가 가면요 정말 땅이 진동한다면서요. 막 이 도로로 가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이 안 깨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탱크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잠깐만 3만 대의 그 전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탱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600명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전부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자, 오늘도 제가 새벽에 보니까 이제 어저께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혹시 몰라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 전까지 새벽에 못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그 권사님이 계신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권사님, 그래서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안성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전도 계획을 이렇게 기획인들이 짜는데 그런 말씀하신 목사님 2명씩 짝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그 당시 12명이 모여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2명, 3명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넘어지기가 쉽지만 두 사람이면 그러면 서로를 지탱해 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요나단을 통해 일하시는데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매일의 기도의 시간에 아마 성경 구절이 다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가 저 블레셋 병사들에게 올라가겠다. 아니,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겠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의 부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호수아의 이 부관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동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독교 역사의 책들을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거기서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문 있잖아요. 고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고문을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막 불로 지지고, 네, 그리고 막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막 고춧가루를 먹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배를 눌러서 막 온 얼굴로 나오고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같이 들어왔는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자기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줬답니다. 그럼 신사참배를 약속하고 밖으로 나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그 뒷모습을 볼 때 힘이 정말 쭉 빠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힘이. 그리고 한 명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딱 섭니다.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가고 기다리라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이 부관이 같이 딱 쓴 거예요. 그 블레셋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신호가 되므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이 고백 앞에 그들이 딱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역자도 예, 제가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뭔가 계획이 멋져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뭐 이런 계획이면 좋겠는데 너무 단순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자. 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2명의 정탐꾼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드리지 않지만 2명만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2명 중에 1명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함께 하는 이 동역자의 마음, 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합니다. 막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네. 근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그때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힘들어 자꾸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아주 위대한 인물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히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오지 않게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요, 바로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가 내게 좋은 동역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그 마음을 갖거든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할 때 내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14절을 보면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차 탱크만 지금 6만 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3만 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20명 정도는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15절을 볼까요? 갑자기 블레셋 군이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혀 라고 나옵니다. 아니,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어진 게 아니라 단 20명이 넘어졌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그 공포감이 사로잡혀 이 표현이 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나단이 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요나단이 시작했을 뿐이고, 세 번째 원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의 헌신이었죠. 여러분, 2명입니다. 왕도 600명도 제사장도 아닌 작은 자들 2명의 헌신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군이 큰 혼란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있었다. 여러분, 근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포감을 내려 그들이 서로 치고 있거든요. 근데 21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 가운데는 블레셋 사람의 편에 가담하였다가 출전한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 거기 누가 있냐면 이제 전쟁 가운데 왜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치하에 붙어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려 사울과 요나단에게 합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전도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언제 믿냐면,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의 말씀은 이게 주제 설교가 아니잖아요. 네, 또는 어떠한 이 제목 설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근데 주제 설교가 좋고 강해 설교가 좋고 이게 아니라, 강해 설교는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때그때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아직 이 목회가 미천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25년간의 그 눈물의 시간을 기도하고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분이요,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25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25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 걸 저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다행이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자 블레셋군에 붙어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22절을 함께 볼까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여러분,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요나단 혼자 싸우고 부간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는 베다윈을 지나 계속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원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베다윈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구산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장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성의 여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어딘지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베다윈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억하십시오. 작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 갖기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함을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말할 뿐, 저는 살아낼 뿐, 하나님이 일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순종으로 오늘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오늘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순종으로 오늘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작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오 주님, 오늘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은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오 주님, 오늘도 작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하루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